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비치는 곳마다 생명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세력을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큰 은혜를 주신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경강부회 동성애자들이 자기 의지와 뜻을 가지고 억지를 부려가지고 짜맞춰서 올렸는데 그걸 손을 들어줬어요. 저들의 생각이 옳다.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게 살아있는데 헌법에다가 이 색깔 저 색깔로 덧친 거예요. 그렇게 덧칠해 버리면 이 법이 걸레가 돼요. 걸레가. 사회가 혼란스러웁니다. 그리고 충돌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결단을 4명은 반대했는데 나머지 13명은 그걸 주장해서 옳다라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다가 자기의 주장이나 조건에 맞춰서 고집을 부려서 자기 고집을 관철시키는 것을 경강부회라고 말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억지 부리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법 앞에서는 억지 부리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자기 뜻이 옳다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법을 따라가야지. 정관과 내규가 있는데 원칙과 법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건 억지입니다. 억지. 오늘 3가지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어둠을 멸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어둠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마귀들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것을 전부 다 빛으로 물리쳐 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런 것들은 어둠입니다. 어둠의 영입니다. 어둠의 영이 물러가도록 빛으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셔요. 원수 마귀들은 자꾸 질병으로 덧칠을 하고 원수 마귀들은 가난과 저주와 전쟁으로 덧칠을 하고 그리고 공포를 통하여 사회 혼란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어둡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을 몰아내고 광명한 빛으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원수 마귀가 그러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인데 히브리어로 사탄, 중상자라고 말하는데 세상의 임금입니다. 세상의 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해요. 신자를 박해하고 연약한 교회들을 파괴하려고 하고 이 마귀가 믿는 자들에게 시험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해지게 만들고 이 마귀가 혼란을 갖다 줘요. 여러분, 이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원수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절망케 하고 시험 들게 하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당들은요 부정적인 말로요 사람을 억압합니다. 공포심을 조정해서 부적을 써서 돈을 요구합니다. 이 부적을 벽에나 천장에다가 농 안에다가 넣고 있으면 이런 저주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사람을 꿰는 겁니다.
사람을 홀리는 거예요. 별 부정적인 소리를 다 합니다. 오늘은 물가로 나가면 큰일 난다. 이사를 갈 때 북쪽으로 이사를 하면 큰일 난다. 그리고 몇 세가 되면 질병이 걸려서 죽는다. 그러니 이 부족을 꼭 갖다가 사용해라. 그러면서 이 부족을 할인도 해주고 합니다. 할인도 해줘요. 근데 여러분, 유효기간이요, 그건 없어. 유효기간이. 왜? 진짜가 아니니까. 진짜면 유효기간이 있을 텐데 진짜가 아니니까 유효기간이 없는 거예요. 휴지 조각에 불과해. 휴지 조각에. 예수님은 이런 무당들의 처세를 단숨에 꺾어버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 주변에도 황폐했었습니다. 무당이 살았던 집이 있고 절이 3군데나 있었는데 십자가가 옥상에 올라가고 교회가 세워져서 주변 전도를 하다 보니까 무당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말 없이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절터를 허물고 무당이 살았던 집이 허물어지고 이 주변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리가 됩니다. 저녁에는 가로등이 켜지고 집들이 세워져서 저녁에 불빛이 나오고 주변이 환해졌어요. 예수님이 빛이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니까 어둠의 영들이 물러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내 옆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내 주변에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둠의 일들은 많아요. 음행과 토색과 거짓말과 도박과 술 취함과 부정적인 어떤 부부관계와 어둠의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마귀가 파괴하려고 왔지만 이 마귀가 한 길로 왔을지언정 7길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 세상의 권세자들을 통하여 이런 질서를 무력화하고 우리 교회를 회파하려고 하고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일들이 사회악법을 통하여 엄습해오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십자가로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 허세입니다. 허세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이 허세는 물러가라. 그럼 물러가요. 다 건불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건불 같은 이 사회악법은 물러가라. 그러면 다 바람에 날려 건불이 물러가듯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이 대법원에서 통과가 되고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어떻게 해서 이미 실패한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 악법들이 들어오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1200만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분입니다.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이 악법이 바로 서지 못하고 한 길로 들어왔을지언정 7길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이 세상의 어둠을 물러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임금 역할을 해서 사람을 지배하는 마귀를 물리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서울 경기도에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와서 우리 집사님 집에도 물이 좀 새고 그랬는데 저 전라남도나 저쪽 밑에 지방에서는 가뭄으로 인하여 모를 심어놨는데 이 논밭이 물이 없어가지고 비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서울 주변에 비는 많이 왔는데 저 밑에 지방은 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믿음대로 농부들이 비가 올 거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부터 그 구름이 서울 경기 일대에 덮었던 그 물구름이, 비구름이 저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날 아침부터 비를 쏟아 부어주셨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농부가 비가 올 것을 고대하고 바라면은 비가 오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기도하고 바라세요. 그러면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어느 때에, 정한 때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하나님께로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냥 기다리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말이 안 바뀌어요. 나는 복을 못 받아. 태어난 환경이 참으로 힘들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없어라고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집안이 어려웠기 때문에 나는 복을 못 받아. 자꾸 못 받아. 안 돼라고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정적인 하나님이라 부정적인 곳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지 말고 자꾸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도 임할 거라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내가 잘 왔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교회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다 멸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생명을 주셨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죄사함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상태,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말티아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내 시간을 많이 활용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게 죄입니다. 죄. 여러분 많이 살아보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시간 많이 가져보셨잖아요. 내 시간 많이 써보셨잖아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다 비슷하고 똑같은 시간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는 시간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인생길, 초행길을 누가 장담하고 살아갑니까? 50대를 안 살아봤는데 어떻게 50대 사람을 이래저래 누가 어떻게 살 거라고 장담을 하고 살아요? 70대를 안 살아봤는데 80대를 안 살아봤는데 누가 살면서 인생을 장담하고 삽니까? 우리 인생은요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안개.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예요.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일 시간을 주셔야 내가 내일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젊으니까, 나는 30대니까, 나는 아직 어리니까. 그러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발의 빛이에요. 내 발의 빛.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디로 갈 건가 내 발의 빛이 되어주셔요. 빛이 되어주셔요. 그러니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영생하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면 영생하는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잠깐 봤는데 유할머니가 한 8순이 넘으셨어요. 그 유손녀한테 말합니다. 탁자에다가 같이 앉아 계시는데 유손녀한테 야, 할머니가 이 다음에 죽을 텐데 너 많이 울 거니? 물어봐요. 할머니가 죽으면 너 많이 울을 거야? 물어봐요. 할머니 죽지 마. 나 많이 울을 거야. 할머니는 죽을 걸 알고 계세요. 죽는다는 걸 알고 계세요. 히브리에서도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안 죽는다고 그래요. 특히 신천지 이만희 씨가 이 땅에서 잘 살면 안 죽는다고 가르칩니다. 오래 산대요, 이 땅에서. 근데 두고 보세요. 이만희 씨는 얼마 아니면 죽습니다. 90 넘은 고령인데 왜 안 죽어요? 성경에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게 돼 있는데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망의 저주가 왔거든요. 이걸 이길 사람이 없어요. 할머니가 손녀에게 그럽니다. 할머니 죽으면 많이 울을 거니? 응. 할머니 죽지 마. 할머니 죽으면 나 많이 울을 거야. 애사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친구가 하늘나라 갔다고 카톡이 이렇게 왔는데 아마 주변에서 애들이 아마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다 문자를 보낸 것 같아요. 속이 답답해지더라고요. 냉장고에 콜라를 꺼내면서 마시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인생이 이렇게 가는구나. 너무 빨리 갔다. 허무하다. 저 친구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저 친구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 받을까? 면류관 준비되어 있는데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가요. 그래서 주문을 가긴 가야 되는데 너무 멀고 제가 3시간 돌파 기도를 오늘 오후에 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저녁 7시 예배 오살리 금식 기도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준비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충남 장지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 조화만 보내고 기도만 해 주었는데 가더라고요. 한 번씩은 가더라고요. 갔다 와서 저 천국에 갔다 와서 다시 사는 사람은 대단하고 축복받은 사람이야.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사는 사람은 우리들을 하고 생각이 다를 거예요. 욕심도 없고 이 땅에서도 살았고 저 천국을 봤기 때문에 스케일이 달라요. 여러분 지금 뱃속에서 어린아이들이 쌍둥이가 있어. 쌍둥이가 뱃속에서 쌍둥이끼리 말합니다. 오빠 세상이 있어. 세상이. 그랬더니 그 오빠가 그럽니다. 무슨 소리야. 세상이 없어. 지금 여기 엄마 뱃속이 좋아. 여기가 다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여기는 엄마 뱃속이고 엄마 뱃속에서 10달 후에 나가면 세상이야.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 좋은 세상이 있어. 그러니까 또 오빠는 그럽니다. 아니야. 나는 그걸 못 봤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나는 몰라. 말하지 마. 안 본 사람은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죽어봐야 천국이 있지. 내가 지금 어떻게 아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지도 않아 해봤는데 천국 어떻게 내가 아냐. 그런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님이 천국과 지옥 보면서 25군데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다 생생하게 보고 오셨어요. 천국까지 가는 과정에서 25곳, 26곳을 다 보여주셨는데 너무너무나 생생해요. 다 말씀하고 다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그래서 정말 귀한 거다. 일은요 너무나 귀한 거다. 하나님이 비밀을 아무한테나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무한테나 열어주지 않아요. 아무한테나.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한테만 특별하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말씀으로 천국이 있다는 거 믿었지만 갔다 와보지는 않았어요. 저만 그럴까요? 목사님들 5만 명이 되는데 목사님들 갔다 와보신 분이 거의 없으실걸요? 말씀으로만 믿어라 있다 믿어라 하지 갔다 온 사람 없을걸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성도들은 개 중에 몇 분은 계실 거예요. 몇 분은. 근데 동영상 찾아보니까 이렇게 세밀하게 보고 온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가 같이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 이거 고무적인 일이고 정말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지금 교회 잘 나오고 있어? 나오고 있다고.
나오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더 빛이 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이 시험 들어서 내 눈에서 안 보인다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안 믿을 거예요, 아마. 근데 계시니까 믿는 거야. 더 하나님의 영광이 갑절로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지금도 응원하고 계시고 저 천국에서 많은 면류관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헬린 나우웬이라는 사람은 죽음 가장 큰 선물이다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이 쌍둥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미리 말을 했어요. 이 헬린 나우웬이라는 이 책에 기록된 얘기를 제가 얘기했는데 엄마 뱃속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세상 얘기를 아무리 해봐도. 여러분, 세상에서 하늘나라 얘기를 아무리 해봐도 안 믿어. 이 땅의 어떤 언어로도 하늘나라를 설명할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그 정도로 황홀하고 그 정도로 저 천국이 놀래요. 아니, 유튜브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우리 성도님이 거기다 올려놨는데 지금 2,000명, 3,000명이 아마 넘어갈 걸로 봐요. 한 25분을 말씀하셨는데 너무너무 생생해요. 너무너무 생생해요. 막 구독자가 막 올라가, 구독자가 올라가는데 지금 한 10명이 추가가 됐어요. 이 동영상 하나 올렸더니.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산속에 사이좋게 살고 있는 토끼 2마리가 있었는데 이 토끼들은 매일 평화롭게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풀을 뜯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한 토끼가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오니까 재빨리 숨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찾냐면 네잎클로버를 찾는 거예요. 행운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걸 사람들은 찾으러 다녀. 토끼는 무서워서 도망을 갔고, 야, 행운이라는 이 네잎클로버를 찾아야 되겠다. 도망가지 않은 토끼가 이리저리 찾으러 다녀. 근데 새잎클로버만 있지 네잎클로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네잎클로버 찾아다니면서 그걸 먹고 싶은데 새잎클로버만 있으니까 찾아만 다니다가 배가 쪼르륵 고프고 허기지고 살이 마르고 결국은 죽었어요. 근데 이 새잎클로버가 행복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네잎클로버가 행운 뜻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행운만 쫓아갔지, 새잎클로버 행복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누려보고 취해보고 했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길 바랍니다. 진정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새잎클로버도 좋고 네잎클로버도 좋은데 토끼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새잎클로버만 쫓아가지 말고 네잎클로버도 있다는 사실, 행운이 있으면 행복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예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뻐요. 그래야 뭘 더 주고 싶어? 있으면 주고 싶어요.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한 거라도 이 자녀들한테는 주고 싶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한테 효도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복받는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했지만은 제가 꿈을 꿨는데 어느 분이 동전 보따리를 제 앞에다가 딱 던져 놓는 거예요. 풀어서 동전을. 근데 막 5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가 있는데 제가 막 주워요. 근데 막 손이 바쁜 거야. 그래서 500원짜리부터 막 주운 거예요. 근데 거기 옛날에 돈 있는 거예요. 기념, 주화, 막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바닥에. 옛날 돈도 있고. 너무너무 좋은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이 복권 한번 사라고 말씀하셔서 그날 샀어야 되는데 못 샀어요.
제가 못 샀어. 복권을 살 시간이 없었어. 그리고 동두천에 또 복권 어디서 파는지도 몰라갖고 못 샀어요. 그 하나 맞으면 우리 성도들 돈 1,000만 원씩 나눠드리고 이웃에 좀 좋은 일 좀 하고 싶었는데, 이 사모의 뜻이에요. 이게 성도들 나눠주고 싶은 마음, 어려운 사람들 몇 천만 원씩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사모의 뜻이에요. 생각이에요. 바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고 또 더 주고 좋은 것을 더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 길을 비추시는 예수님이신데, 만년필을 발명한 루이스 에디슨 워터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보험회사 직원이었었습니다. 펜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이 잉크병이 쏟아져 가지고 계약서를 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잉크병을 다시 사러 갔다 온 사이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잉크병이 없어도 글을 쓸 수 있는 만년필을 개발한 거예요. 만년필을. 에디슨 워터맨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그것을 위기로 볼 게 아니라 기회로 보시길 바랍니다. 기회로 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동두천에 예전에 15년 전에 어두웠었습니다. 전도하고 다니는데 정말 동네가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밤이면 불빛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 램프를 들고 마이크를 가지고 다니면서 동두천 시민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찬양을 막 틀어놓고 다니고 몇 년을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파트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고 밝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빛이 나오니까 동네가 밝아져, 시가 밝아져.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세요.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잘하라고, 잘되라고, 복받으라고 빛을 비춰주셔요. 영원히 천국 가라고 막 빛을 비춰주셔요. 그 예수님 앞에 열심히 나오셔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